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2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함.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우리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께와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중의 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께와 높은 하늘에 영광이 다시 한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께와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믿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수 주 메시아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회개용을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스락이라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옷자락만 닿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 여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들을 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을 보이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죽을 각오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의 혼과 영과 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영상 후에 대학 청년부 이서진 목사님께서 닫힌 문을 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의류 봉제 공장이 많은 가난한 동네에서 시리아 난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무사라는 아이들 성도님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리아 북부에서 태어난 무사는 2014년 IS가 그 도시를 점령하자 이곳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무사를 비롯해서 이곳의 아이들은 하루 12시간씩 주 6일 봉제 공장에서 일하느라 글을 전혀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주 2회에 걸쳐 글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이고 큰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무사가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랬고 1년 정도 지나자 초등학교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맹에 가까운 삶을 살다가 성경도 읽고 전화 문자까지 주고받을 수 있게 되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듯 기뻐하던 무사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무사는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진심 어린 믿음과 신앙 고백이 담긴 세례식을 통해 무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느덧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한 무사는 저희 센터의 기둥으로서 새로 오는 아이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많은 봉제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시리아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자 무사는 유럽으로의 밀항을 결심했고 지금은 독일 서쪽 국경 근처 난민 캠프에 지내며 저희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무사는 20살이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어린 나이에 난민 신분이 된 무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문명의 어두움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소망도 없이 헤매이던 그를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사가 독일에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 주님 안에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신처럼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이 일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온누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매일 만나고 있지만 열방 곳곳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의 박수를 담아서 축복을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으니 하루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닫힌 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구처럼 일본의 아오모리현은 유명한 사과 생산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오모리현의 사과는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오모리의 사과를 사고 또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1991년에 이 아오모리에 태풍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을에 수확해야 되는 이 사과들이 여름에 다 떨어져 버렸고 90%의 땅바닥으로 떨어진 이 사과들은 아무리 덤핑 세일을 하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0%의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농부들과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한 젊은 농부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 사과, 가을까지 잘 익게 될 이 10%의 사과에 집중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10%의 사과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지금도 내려오는 합격사과라는 이름입니다. 태풍이 불어닥치고 폭풍이 지나갔지만 이 사과는 태풍과 폭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다. 그래서 이 사과를 사면 합격할 수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일본도 입시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가을이 되자 학부모들이 앞다퉈서 이 사과를 사기 시작했어요. 10%밖에 남지 않았던 아오모리 현의 사과는 합격사과라는 이름으로 10배 가격에 팔렸고 90%의 땅바닥에 떨어진 사과의 값어치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케팅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은 경영자에게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그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귀한 본보기로 수업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비바람과 폭풍보다 더 중요한,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에 대처하는 나의 영적인 자세와 믿음의 시선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태도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폭풍과 같은 고난을 당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그들은 특이한 어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귀신이 들려있는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만 들린 게 특이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이 바울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날이면 날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고 굳이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매일매일 찾아와서 선교 사역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기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은 오히려 경노를 하는 겁니다. 왜 경노를 했는가? 이 어린 여종이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 신기가 들려서 용하게 점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줄을 서고요,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용하게 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경노한 주인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헛소문을 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업장이 망하고 문화가 어지럽혀지고 우리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빌립보의 영적인 가치가 훼손된다. 이 주인이 아마 돈을 그동안 많이 벌어서 로마의 고관대작과 그리고 재판장들에게도 뇌물을 주었던 것인지 그들을 불법으로 끌고 가서, 말씀에 끌고 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소나 개를 도축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끌고 가는 걸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짐승처럼 개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 재판장에 던져버려요. 명확한 죄도 없고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뇌물을 받고 그 부자에게 환심을 사고 싶었던 로마의 관리들은 재판을 부정하게 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기록을 하면 대단한 겁니다. 삭개오한테 키가 작았다 그럼 진짜 작은 거고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럼 정말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심하게 때렸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심하게 많이 맞은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서 40대 이상 때릴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대 이상 매를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39대까지만 때리는 게 유대인의 어떤 법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율법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대가 넘어도 집행관이 그만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무차별하게 폭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훗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 뒤에 40에 감한 매를 따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로 보아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건 40대 이상 맞아서 등이 다 찢어진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24절은 더 처참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숙한 감방에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는 감옥이 3개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이제 바깥에 있는 창문이 있고 햇살이 들어오는 외옥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범죄를 심하게 저지른 사람들은 안쪽 방인 내옥에 있고 가장 깊은 지하 감옥이 있는데 이 지하 감옥에는 살인범이나 반역자 아니면 흉악범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깊숙한 감옥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고 굳게 닫힌 철문, 아주 두꺼운 철문으로 견고하게 잠겨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다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발에 쇠고랑을 채웠다, 이 단어가 너무 가슴 아픈 단어예요. 이것은 로마의 형틀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발에 채우는 족쇄로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다리를 벌립니다. 그리고 양 다리를 고정시켜서 쇠살추설로 묶어버리고 사람이 다리를 오므릴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고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한밤중 깊은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군대를 갔을 때 생각해보면 기합을 받고 부당한 일로 많이 혼나고 나서 밤에 이렇게 침낭 안에 들어가면 남몰래 이렇게 눈물이 나고 서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찢어진 등을 어루만지며
그리고 이 오므릴 수 없는 다리를 보면서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하늘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듯이 밤하늘에 있는 별은 낮에 있는 하늘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너무 밝을 때는 그 별빛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밤하늘이 찾아오고 깊은 어두움이 모든 것을 뒤덮으면 비로소 별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벌건 대낮을 돌아다니고 축복과 그리고 많은 조건들과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여서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내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오고 깊은 감옥 가운데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지만 깊은 밤에는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혹시 닫힌 문 안에서 깊은 감옥에 갇혀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별빛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등불로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닫힌 문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닫힌 문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도 바울이 갇혔던 깊은 감옥처럼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찾아와서 도와줄 수 없는 닫힌 문이 있습니다. 자녀가 수능을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시험을 보는 학교 문 앞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닫힌 교문, 그 철문 앞까지입니다. 교문을 지나가면 이제 자녀 혼자 들어가서 시험을 혼자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두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해도 남편이 병이 들고 아내가 병이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병원비를 내주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같이 병상을 지켜 간호를 한다 할지라도 수술실 안으로는 배우자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아무리 아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닫힌 문 안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을 다룬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도 죽일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못하고 꽁꽁 그들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닫힌 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임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자녀가 시험을 볼 때 나는 같이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가족이 수술을 받을 때 나는 같이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실에 함께 들어가시고 수술실에 함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닫힌 문 안에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감옥에 뚫고 들어오셔도 막상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무덤을 향해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다가 향품을 마지막으로 담아드리고 싶었던 마리아의 마지막 소원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니까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단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감각이 어떻든지, 내가 기도할 때 느껴지는 영적인 흐름이 어떻든지 모든 상황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눈으로 보면 내 가족의 복음 전파의 문이 다 닫혀버린 것 같아요. 자녀의 마음의 문이 다 닫혀버린 것 같고, 남편과 아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려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보 교회 가자,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 우리 가정의 복음화의 문은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닫힌 것처럼 보여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 계시고 내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감정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사단과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 느껴지는 내 감정과 감각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해도, 내 기도 제목이 아무리 응답의 길이 요원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 번 기도했지만 수치인불명의 편지처럼 자꾸 이 기도가 반송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된 성도들,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예수 바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닫힌 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믿었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곳에도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닫힌 문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문은 닫혀 있고 옥은 단단하지만 매질에 찢긴 등이 막 아려오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찬양과 기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풀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모든 감옥의 문을 열고 사슬을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닫혔던 질병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굳게 닫혔던 진로와 사업의 문들도 열리게 될지어다. 특별히 굳게 닫혔던 자녀의 문이 열리고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던 사단이 견고하게 막고 있는 이 복음의 방해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면 원망과 불평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풀려난 근거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왔는데 만난 고난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홍해를 가르셨다면 광야에서도 빨리 물을 좀 주시지, 고기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빨리 분양해 주시지, 그걸 해주지 않으시고 너무 오랫동안 이 광야를 헤매게 하니까,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간의 본성일지언정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본성의 원망과 불평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찬양과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감옥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진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깊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매우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부르짖어서 했을 것이고 찬양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입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터져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고 새벽 기도는 내일도 있으니까 주일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 이 문 앞에서도 나는 기도를 합니다. 비록 갇힌 문이 나를 낙담하게 하고 감옥과 같은 이 현실이 나를 절망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낙심이 되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믿음 하나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원망과 불평을 거절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처절한 닫힌 문 안에 있는 예배들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청년들이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통성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통성기도도 못 해봤을 뿐만 아니라 5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하고 청년들도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같이 일어나서 기도해보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일어나라고 기회를 주셨을까? 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에 동의가 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게 됐을까? 뜨겁게 하루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5분도 기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두 다리로 일어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두 다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처음에 보는데 이게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요. 이렇게 열정으로 일어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니까요. 그냥 일어나기 시작했던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던 청년들이 어느새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부르짖고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듯이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 더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영적인 기록을 초월해서 레코드 브레이커,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거룩한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서 손을 들고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이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닫힌 문이 열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닫힌 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닫힌 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한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통해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닫힌 문이 열린 뒤에 열린 문으로 나가기를 거절합니다.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간수는 이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수가 혹시라도 죄수를 일부러 풀어줬다라고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실패의 책임을 간수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 벌을 받았습니다. 반역자의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죄인들을 잡아놨는데 풀어준 간수는 반역자와 같이 다스리고 그 가족을 처벌하는 문화가 있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어쩌면 스스로 저항하다가 죽은 것처럼 자결을 통해 자기의 이 저항을
위장하고 그것을 통해 가족이라도 지킬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자기 가족을 위해 목숨을 던지려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닫힌 문을 기도로 연 바울과 실라가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따라 모든 죄수가 그 닫힌 문 안에, 감옥 안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닫힌 문이 열렸을 때 처음에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발목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묶고 있던 이 착고가 풀어졌을 때 실라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뼛속까지 선교사였습니다. 지금 내가 나가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니 내가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유의 권리와 축복의 타이밍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축복과 응답도 거절한 채 발걸음을 옮겨 닫힌 문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번 주 주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절함이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응답과 축복까지도 유보하고 거절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감옥 안에 머무르기로 작정을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유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만났던 선교사님들입니다. 가끔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면 모자이크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무슬림과 같은 보안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자유와 축복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닫힌 문을 자발적으로 찾아 들어간 분들입니다. 헛된 이데올로기로 굳게 닫힌 공산권의 닫힌 문 안으로도 들어가고 무슬림을 비롯한 우상들이 지배하는 영적인 감옥에 들어가서 한 영혼을 품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정부가 그들을 막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추방을 당하고 조사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자발적으로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는 또한 위대한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죄와 사망으로 닫힌 세상 가운데 이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과 축복에서 마침표를 찍어야겠습니까? 자녀의 입시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닫힌 문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임하지 않았고 아직 축복을 온전히 맛보지 않았지만 결혼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사업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조건들이 다 확보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닫힌 문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까지 모욕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고 또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도 안 하려고 그러면 괜찮은데 전도하려고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 상처를 받아본 청년들은 정말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기 전에는 두려웠는데 상처받고 나서는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를 통해 닫힌 문 안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닫힌 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는 닫힌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문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닫힌 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방이 닫혀있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닫힌 문이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도 함께 계시고
나의 영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의 어떠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과 감각과 나의 느낌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기도가 나의 입을 통해 터져나오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울과 실라처럼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을 구하며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질병에 다친 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족의 문이 굳게 닫혀서 코로나 이후에 내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전에 경험했던 공동체에서 상처를 경험하여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나의 가슴은 떨리고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가정의 닫힌 문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저녁 주님께서 닫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내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에 닫힌 문들도 열어주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고 영적인 호흡이 멎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은 눈 안에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 안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복음의 섭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 깊은 밤 비로소 빛나는 별처럼 내 인생의 닫힌 문 가운데 더 깊이 임재하시고 더 짙게 내 인생을 찾아오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나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살아계심에 대한 온전한 예배와 그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그 거룩한 영적 시선을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영적으로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여있는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고 두려움과 우울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될지어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단의 방해가 끊어지고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의 전파를 묶고 있는 악한 법들도 끊어지고 무너지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닫힌 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다음 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는 바울과 실라처럼 처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록을 경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사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맥경화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축출하고 쫓아내었듯이 우리가 악한 영과 사단을 대적할 때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국내에 있는 온누리 교회와 해외 비전 교회와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닫힌 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울의 사슬에, 낙심의 사슬에, 원망의 사슬에, 중독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우울의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닫힌 문은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거룩한 예배, 능력의 예배를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질병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닫힌 문으로 돌아가 하나님 병상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침상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실 안에도 함께 들어가 주셔서 세포 하나하나, 조직 하나하나를 묶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질병으로 닫혀있는 모든 건강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모든 진로와 하나님 모든 믿음의 문들이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다음 세대의 복음의 문을 방해하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짓말이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진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며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사오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문으로는 열 수 없을 것 같은 이 법률 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굳게 닫혀있는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법률의 문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성적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교회를 위협하고 청년과 차세대들에게 혼란을 가중하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자유한 예배, 영과 진리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음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선교지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산주의의 헛된 이념과 이슬람과 우상으로 견고하게 닫힌 문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치 호랑이 굴러 제발로 걸어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들을 감시하고 잡으려는 모든 공산당 관원들과 무슬림의 지도자들의 눈을 가려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처럼 사슬에 매인바 된 이 시대의 바울과 실라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소원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밟았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축복과 응답마저도 거절하고 마치 호랑이 굴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사냥꾼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지로 들어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하나님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어가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가려야 하고 때로는 성경책을 벌어서라도 자신의 신분을 속여야 하는 공산권의 선교사님들과 무슬림의 문을 두드리는 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의 건강과 나의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면서도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인사하지 못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후원하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외롭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다같이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나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열방 땅 끝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닫힌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전할 때 그들의 신원은 보호되고 그들의 사역은 감춰지고 그들의 복음이 닫힌 문과 같은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해 뚫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혹 선교지는 밤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 교회가 온누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땅끝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전진하시는 그 복음과 선교의 역사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끝에 나의 시선도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향한 눈물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누리를 향한 우리의 중보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을 듣지 않는 하나님 나의 친척들과 하나님 나의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과 친척을 향해서는 내가 직접 나아가 복음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오매 나도 나의 전도 대상자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매 나의 땅끝과 같은 나의 직장과 나의 동료와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모욕을 당하며 오히려 나도 닫힌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의 사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닫힌 문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감옥처럼 나를 가두어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모든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뛰어넘어 선교지를 위하여 중보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닫힌 문으로 들어가는 선교 역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주제로 우리도 한 해를 맞이합니다. 누구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할지 내 가슴속에 한 영혼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어떤 닫힌 문과 감옥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 모욕과 핍박과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닫힌 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